사실 이제 이 1월 기간 동안 로마서 12장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까닭은 12장에 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또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해주고 손대접하는데 힘쓰는 공동체가 된다면 참 너무 1년이 더 이제 풍성하겠다, 이제 이런 바람에서 한번 로마서를 더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조이스 지체들이 이제 작년에는 엔조이 조이스라는 이제 주제로 참 많은 지체들이 행복했다, 정말 공동체의 풍성함을 많이 누리게 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참 많이 열려 있었는데요. 저 올해에도 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손 꽉 잡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조이스 청년부에 이제 올라오신 84 또래들도 있고 아마 굉장히 낯설고 이제 생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또래의 나이가 보면 좀 이제 힘든 것이 조금 더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따뜻한 덕담이 성경에 있다면 어떤 구절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에서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따뜻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덕담이 있다면 뭘까라고 봤더니 로마서 12장 1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안 지키면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얕은 자비하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을 품고 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으로서 한 해 바울이 로마서를 12장까지 쓰면서 11장까지의 로마서가 교리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다뤘었는데요. 교리의 복음의 은혜들을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베풀어주는 그러한 따뜻한 권면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권면을 할까 생각해 봤더니 복음을 듣기는 하는데 그것을 적용할 줄 모르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복음의 능력을 살지 못하는, 그리고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복음적인 변화와 복음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덕담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세 가지만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변화를 첫째로 제시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쭉 쓰면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바울이 생각해냈던 것은 첫 번째가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성도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몸을 드리는 방식으로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의 진정한 변화를 꿈꾸고 있는 장면을 로마서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나오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동안 영적 예배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예배가 좀 영적 예배였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예전당 같은 데 가서 아라라라라 아라라라라 이런 분위기잖아요. 좀 신비한 분위기. 제가 좀 이래 연기가 오늘 좀 아파서 좀 부족했어요. 또는 오묘한 분위기, 신비한 체험, 또는 어떤 깊은 깨달음, 이런 게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 깊이 있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나는 아직 신비한 체험을, 남들이 모르는 오묘한 체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어떤 영적이고 신비한 충만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 예배 가운데 누리지 못하니까 이 예배는 냉랭하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래요. 자, 몸을 드리는 거, 그런 어떤 신묘한 분위기나 어떤 깊은 깨달음이 아니라 예배에 몸이 오는 거,
예배에 몸을 드리는 거. 지금도 보니까 어떤 분은 벌써 눈이라는 몸을 저한테 안 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지금 귀라는 몸을 닫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여러분들 그 입술이 막혀졌어요. 입술을 하나님께 예배 때 드리질 않습니다.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로 그 입술을 드리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손과 발이 이 예배의 자리에 드려지지 아니하는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울은 전혀 다른 개념의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몸이 제단에 올라가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져 있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어디에 들여져 있는지, 여러분들의 귀가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서 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정죄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맞아, 나는 지금 목사님 안 쳐다봤어. 내 눈은 지금 딴 것만 봤어. 그래 맞아, 내 귀는 지금 다른 음성만 듣고 싶어. 막 그래 내 입은 벌리기 싫어. 냄새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자기의 몸의 지체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죄감이 또 들겠죠.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마치 이런 그 대단한 결단과 아주 그냥 비장함.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이런 어떤 비장함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게 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생각하면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뭔가 자기 몸을 괴롭히고 금식하고 이러는 것만 그 어떤 몸을 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죄감으로서 여러분들 몸을 드리고 있다면 그건 따라합니다. 죽을 재물. 그건 죽을 재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산재물로 드리라는 얘기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살아있는 재물이 될까요? 로마서는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어주심.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 되어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살고,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 대신 정죄감을 짊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책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주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산재물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이고 힘든, 이렇게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힘들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산재물이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의 구주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 이것이 저는 영적 예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눈이 약간 죽을 재물 같아요. 자, 한번 산재물로 서로 옆에 지체들을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러한 눈동자로 여러분들 좀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산재물이기도 하지만 재물이 살아있으면 이거는요 심각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이런 거예요. 재물이 살아있으면 자꾸 제단에서 기어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죽어야 제단에 가만히 있는 거지, 살아있는 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재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기어내려오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본성적으로 있는 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설교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눈을 안 들여주세요. 지금 예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귀를 다 안 들여요 하나님한테. 뭐예요? 우리의 본성상 산재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제단에서 내려오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재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합니다. 드리라. 여러분들 2016년도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막연한 체험과 모호한 신앙이 말고, 애매모호한 영성 말고, 지금 바울은 분명한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을,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눈으로 드릴 줄 아는 시간. 여러분들의 귀가 잘 살려면 이래야 된대, 뭐 여자는 자고로 예뻐야 된대, 이런 세상의 소리, 이런 소리에 귀가 우리는 늘 오염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귀를 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드릴 줄 아는, 그것도 반복해서 드릴 줄 아는, 이것이 2016년도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임을 믿습니다.
바울은요 따뜻하게 권면하면서 지금 그 로마 교회에게 이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을 드리라는 것을요 또 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개인주의적으로만 내 몸을 드려야지. 그래서 막 어떤 지체는 막 눈을 막 안 감고 날 쳐다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또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몸된 공동체적으로도 이 말은 그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이스의 공동체 예배에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GBS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GBS의 나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를 들여서 그냥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체가 나누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 귀를 들여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 귀를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의 변화가 여러분들 귀한 우리 조이스 청년부의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구호나 선포가 아니라 정말로 몸을 드릴 줄 아는, 그래서 정말로 서로 간에 눈을 들이며 서로 간에 귀를 내주며 서로 간에 입술이 그 입이 서로 간에 위로의 말로 드려질 줄 알고 여러분들 우리의 GBS나 공동체 예배가 몸으로서 바쳐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 보면 카톡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가끔 GBS도 여러분들 막 마치 그 오픈 때만 그렇게 너무 열려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이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첫 줄에서 저희가 막 방학을 하고 막 공사가 있고 분주한 날인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적인 예배를 드린, 몸을 드린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 칭찬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영적 예배 드렸네. 여러분들 좀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적용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어디에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자기 욕심과 욕망, 세상에 여러분들의 몸이 드려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대의 본, 이거는 여러분들 주물통 같은 거예요. 이 세대의 본에 우리가 그대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대로 찍혀서 나옵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듣는 귀로서 다 주물통에 있어서 똑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주물통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두 가지 변화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제가 요즘 막 영어 방언이 좀 와가지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따라합니다. conform. 발음이 좋아야 돼요. 처음엔 conform이에요. 여러분들 뭐예요? 그 주물통, 외적인 그 틀에 그대로 짜맞춰져 있는 변화예요. 어떨 때 보면은요, 청년들이, 어른들이 세상에 하는 그 주물통에 그대로 찍혀져 나와서 획일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는 컨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트랜스펌. 무슨 갑자기 좀 파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트랜스펌 뭐예요? 내면으로부터의 진짜 변화예요. 지금 바울이 세상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들이지 않으면 이 세대에 찍혀져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트랜스폼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여기서 어려운 구절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쉼표를 찍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쉼표를 찍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삶은 뭡니까? 바쁘다 바빠예요. 이 세대의 삶은 뭡니까? 네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또 불안할 거다. 이 세대의 삶은 뭡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넌 도태돼. 더 완벽해져야 돼. 더 빨라져야 돼. 더 새로워져야 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주물 통에 넣고 찍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쉼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분주함, 염려와 근심, 불안, 그리고 왜 바쁜지 모르는 그 분주함으로부터 쉼표를 찍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 바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의 쉼표가 찍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쉼표를 제대로 찍어야 돼요. 제가 어떤 강의하다가 하나 제가 만들어 봤던 거였는데요. 쉼표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자, 들어보세요. 사랑해, 쉼표, 보고 싶다. 이건 괜찮아요. 그죠? 사랑해, 보고 싶다. 그냥 따뜻하고 설레이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쉼표를 잘못 찍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 쉼표, 해보고 싶다. 똑같은 6군데인데요. 여러분들, 사랑의 쉼표, 보고 싶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였지만, 사랑, 쉼표, 해보고 싶다. 격하게 공감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저도 가슴은 좀 아프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감기 걸리고 몸살 걸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쉼표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대의 분주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쉼표를 찍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배드리는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 눈으로 주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귀가 깊은 곳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전능함을 들어봤기 때문에 쉼표를 딱 찍어버리고 안식을 누리는 이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전히 예배에 왔어도 내일 출근이 걱정되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도 당장 내일 부장님 만날 게 지금 막 벌렁벌렁거릴 수도 있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거기에 쉼표를 찍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쉼표를 찍는 게 아니라 마침표랑 쉼표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는 또 영어 방언이 임했어요. 그 뭐더라? 리뉴얼. 리뉴얼이에요. 리뉴얼. 따라합니다. 리뉴얼. 리뉴얼이 여러분들 다시 재개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그 의미에 좀 이렇게 눈이 꽂혔어요. 기한 연장. 이게 리뉴얼에 나와 있는 뜻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마침표를 찍고 끝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가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쉼표를 찍는 게 아니라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쉼표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답답한 관계 가운데 쉼표를 찍고 다시 시작. 이게 마음을 새롭게 주는 신실함을 준비하는 훈련인데, 이렇게 좀 하다가 버거우면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끝내버려요. 단정을 지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가 첫 번째가 몸을 들이라는 몸의 변화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인데, 마음의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들 쉼표를 잘 찍을 것, 이 세대의 분주함과 그 강박으로부터의 쉼표를 찍으시고, 쉼표를 찍으실 때 마침표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에 또 하나 힌트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묵고 있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굿 윌, 선하시고 플리징 윌,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퍼펙트 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이 그거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굿 윌이 아니라 그냥 굿이죠. 굿 상품. 이 영어 단어, 이거 고급 영어 단어인데 이거 아시나? 굿 상품. 여러분, 상품에만 계속 관심과 눈이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두 번째, 여러분들, His pleasing will, 그가 다른 일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분의 뜻.
근데 우리는 플리징이라는 단어를 플리즈드, 이거는 내가 발음 자신 없었어요. 인정해요. My pleased will, 나를 기쁘게 하는 뜻으로,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눈과 몸과 그런 것들이 다 여기로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퍼펙트 will인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퍼펙트 will을 분별하지 않아서 퍼펙트 딜, 완벽한 거래. 유경아 괜찮아? 불어사전 쓴 자매가 괜찮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완벽한 거래,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희생 안 당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못 보기에 우리 마음은 신앙의 영광을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혹시 여러분들 올해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을 요 정도로 딱 제한해두고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행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 정도지 뭐 올해도. 이러고 여러분들 마음을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2016년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입니다. 첫 번째가 몸, 두 번째가 마음이었다면 세 번째 변화는 따라합니다. 생각의 변화.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요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한테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건 뭐냐면, 몸은 들여라, 마음은 새롭게 해라, 그리고 생각은 지혜롭게 해라. 지금 이 세 가지로 그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올해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로 좀 지혜롭게 생각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생각이 뭔가 3절 말씀을 잘 봤더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과대평가죠. 과대평가. 과장, 과대평가. 이걸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실체를 못 보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했죠. 밤사경이 없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요? 자기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대평가. 나 혼자의 능력과 결단으로 얼마든지 나 홀로도 신앙생활이고 삶이고 다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 지체들이 많은 거예요. 과대평가에 대해서 멈추는 거, 이게 여러분들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잘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과대평가도 안 되지만 또 과소평가도 안 돼요. 자신을 늘 아무것도 아닌 양, 자신을 아무 버러지와 같고 열등감과 연민에 빠진 지체로 자기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요, 메트론이라는 뜻이고요, 미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기준대로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내가 우리 아내랑 결혼으로 연합되니까 내 노트북도 아니었는데 아내 노트북이 누구 거? 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자 내게 아니었는데 예수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기준으로서 볼 줄 아는 눈이에요. 과소평가를 계속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번에 새해의 생각은 주님의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새해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 지혜로운 생각의 핵심은요, 본인을 따라합니다. 개체가 아닌 지체. 시작. 본인을 자꾸 개체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사경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새 가족들 만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저 운전면허 20년 동안 무사고로 잘 몰았지만 비행기는 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는 얼굴도 모르는 그
조종사에게 내 목숨과 이런 것들 다 맡기고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핸드폰 끄라면 끄고요.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앉으십시오. 그러면 앉았어요. 오늘 내가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비행기를 몰지 못하기 때문에 조종사한테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더니 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에서 비행기 모는 것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어렵고 중요한 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문제들인데 어떻게 나는 여태까지 그깟 비행기 하나는 조종 못한다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생명도 맡겨놓고 나는 어떻게 여태까지 내 혼자의 기분, 느낌, 필, 감정, 경험 가지고 살아왔는가? 여러분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종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근데 본인을요 지체로 생각하는 것이 2016년도 조이스 청년들의 화두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대평가를 하지 않아요. 왜요? 나도 누군가 다른 지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과대평가를 버리고 공동체에 몸을 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과소평가도 하지 않아요. 지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그러지만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을 개체가 아니라 지체로 볼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 이제 밝았는데 세 가지를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몸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눈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 계십니까? 모든 생각을 싸잡아서 굴복시켜서 주께 바쳐본 적 계십니까? 귀를 그분께로 드려보는 정말로 산재물로서 드릴 줄 아는 영적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의 쉼표를 찍어 보셔야 되되 마침표를 찍고 여러분들 그냥 마음을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어나갈 수 있는 새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길 바라고요. 마지막 생각의 변화, 그죠?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대평가도 경계하고 여러분들을 시시하게 여기는 자기연민과 열등감이라는 과소평가도 경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밤사경을 맞이한 공동체가 있음을 여러분들 이것을 붙잡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이 복음적인 변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보면 이 이야기가 지체론 그리고 교회 내 성도들 간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새해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한번 주께로 옮겨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